오늘 사도행전 17장과 우리 18장 우리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했는데 우리 1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제 첫 번째 도시였던 우리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이제 옥문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곳에 나왔지만 결국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그곳에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도시가 어딘지, 또 마지막 도시가 어디였는지 오늘 2차 전도여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회당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었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46절 말씀 잠깐 보면 이때도 46절에 회당에서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했기에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들에게로 들어갔고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고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근데 세 번에 3주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한 세 번의 안식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즉 그리스도란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헬라인 13장 43절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죠. 경건한 헬라인들은 13장 43절에서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과 큰 무리,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되겠죠. 그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하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그 공동체 안에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헬라인들 또 그곳 가운데 많은 헬라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다 또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 그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바울을 계속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계속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마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는데 막상 그때 바울이 다행히도 없었던 거죠. 6절에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 가가지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하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발 내용은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바로 옆이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비슷한 고발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매질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고 하면서 야손이 그 사람들을 용납했다. 이 잘못된 자들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왔다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명, 그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반역죄, 다른 이 왕이 있다, 임금이 있다,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석금을 받았다는 건 나중에 이런 또 소동이 있어 법적 책임을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게 만들겠다 하면서 그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이죠. 어쨌든 보석금 풀려나는 것이지만 이 풀려나는 것 안에는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너희한테 있다라는 것을 로마법에 따르면은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줬습니다. 결국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한 설명, 바울의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으니라 라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17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해서 재방문 떠나간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재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참고하여 볼 때 결국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국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로 가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라는 도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더 젠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것이 또 그러한가 아닌가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라고 날마다 성경을 했다? 상고 즉 연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레아에 그 정말 젠틀한 사람들이 있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탐구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씩 열매 맺을 것 같았어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막 있었다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은혜가 그곳 가운데 막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대적자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방해했었는데 또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간다고 하니까 굳이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 가서도 그 소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하면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었고 바울을 먼저 내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 혼자 혼몸으로 그 아테네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쫓겨간 거 도망친 거죠. 그러면서 그 아테네에 있을 거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보내어달라라고 같이 온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네, 이 3차 도시였던 베레아에서도 결국엔 뭔가 열매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까지 왔고 이제 네 번째 도시입니다.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라는 거겠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 어떤 그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근데 그 우상들을 보자 그 마음이 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변론하였다라고 토론하였다. 그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은 토론하고 변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 그 소피스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없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제 어떤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고 또 물질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인정 안 하기도 하지만 그거 인정하지만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신이 있을지라도 우리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였고요. 우리 스토아 철학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또 유일신 이런 게 아니라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자 그 학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한쪽은 신이 없다. 한쪽은 신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들과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어떤 전하는 이방신을 선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9절 그를 붙들어서 그러니까 그들 이끌어서 그런 거죠. 붙잡아서가 아니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레오바고 그 야외 광장이 있던 아레오바고라는 거는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레스 그 전쟁의 시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간 그 아레오바고는 그 야외 광장이 있어가지고 토론하고 이게 재판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재판하고 토론하는 장소겠죠. 토론하는 장소로 바울을 이끌어서 너가 정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소피스트에게 있어서는 이건 새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새로운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생소하고 생경하다는 거죠. 생경한 거.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고자 하니까 한번 가서 한번 우리 토론하고 한번 네 얘기를 한번 설파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었고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자들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올라가서 이렇게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과 이게 토론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이제 토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또 설파하는 거죠.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정말 종교심이 투철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테네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보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여기서 위하는 건 경배하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너희가 경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 섬기는 것을 보다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봤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숭배했느냐? 헬라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중에 부주의로 빠뜨린 신들이 분노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쌓아 그러한 신들의 분노를 미리 막으려고 했습니다. 혹여나 아테네 사람들이 뭐 신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르는 신에게 숭배하지 않았다가 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신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포인트를 딱 집중해서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겠다라고 그 소피스트들과 아테네 사람들의 그 연결점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포인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의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의 그 예언의 성취이며 정말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피스트를 특별히 헬라인들 그런 이제 철학자들이나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이죠.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 먼저 그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내용은 24절부터 볼 거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와는 회당에서 얘기했던 설교와는 다른 내용이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어떤 세계관에 맞게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접촉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개념과 언어로서 설명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에게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저급한 신과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성전에 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굳이 계실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거나 섬길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분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과 완전 차원이 다른 정말 참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살아갈 수 있는 그 호흡을 만물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정말 초월자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섬김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냥 자족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혈족을 만드셨으니까요. 그거에 얘기하시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살게 하셨다, 우리 인간을. 그리고 또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연대를 정하시고 그 살라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이런 데 각자 민족들이 어디 살아가 있지 그 경계를 한정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다 계획하시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이 이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신이 만물을 창조했을진 몰라, 그러나 우리 신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게 이신론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은 인간의 온 땅을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심으로써 하나님, 그 초월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친히 부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7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럼 사람들이 이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요. 그렇다면 헬라인은 버려두셨느냐, 이방인들은 버려두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에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가까이 친숙하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란 특별 계시로 그들에게 보이셨고요.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그 일반 계시,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손에,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생명에 그 숨결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너희 그 잘하는 그 시인의 얘기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철학자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가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정말 참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저급한 신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내가 너에게 소개하는 그 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제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만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1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고 구원의 길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거에 대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냐? 그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증거로 보이셨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제 부정 못할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확실한 증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들었으면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소피스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 부활의 증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둘러다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조롱하는 말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뭐 인사치레였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내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아테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제자가 됐던 것도 아니면 그리스도인 되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디오누시오라는 이 사람은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첫 목자, 그러니까 뭐 목자가 돼가지고 이제 목자가 되고 담당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간 그러면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제 믿는 사람의 소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쨌든 아테네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첫 번째는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네 번째 도시까지 갔는데, 결국 그 도시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사실 유의미한 조금의 열매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의미한 어떤 열매들이나 그런 것은 없이 한 채 이제 다음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도시가 바로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내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는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 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AD 49년 칙령입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이에요. 그 칙령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생업을 같이 합니다. 그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랍비 훈련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 훈련은 율법을 열심히 낭독하고 배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플러스 알파로 기술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었을 때에 그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랍비 교육의 필수는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생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율법 교육도 받으면서 기술 교육을 받았는데, 그 기술 교육이 아마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생업 만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뭐 전체 전도 여행 때 뭐 생업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후원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기술로 뭐 이제 선교 활동에 충당했다라고 이거를 확장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있을 때 잠깐 이 생업의 기술을 하고 있는 그거에 종사했던 거고, 그 생업을 천막 짜는 일로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생업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성경 말씀은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교회의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거를, 그래서 선교사들은 무조건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로 먹고 살면서 후원 안 받아야 돼라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다. 이때 고린도 교회 잠깐 동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 전까지 잠깐 동안만 이렇게 생업에 종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서신서들을 보면 그 후원해준,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진짜 많이 후원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빌립보의 그 후반부에 이런 그 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요걸 너무 확장해서 해가지고 이런 선교사나 사역자들은 무조건 기술 배우고 생업을 후원 안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혹시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얘기한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가도록 할게요. 5절의 말씀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과 그런 모든 것을 도와준 거죠. 그러자 그때부터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기지 않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결백하다. 난 분명히 말씀 전했다. 너희 피가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면서 난 이후에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가겠다라고 또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거점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순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계속해서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가는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는 거죠. 그 집은 또 회당 옆이었습니다. 때마침.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보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온 그 언급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언급된 그 사람이죠.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과 동일하게 통일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5번째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에 비로소 조금씩 열매가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들어오고 나서 고린도의 사람들도 많은 이방인들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왔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자도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응답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른 데서는 조금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 아테네 다 쫓겨났는데 마지막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딱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라고 얘기하셨고 이곳에 해할 자가 없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 가운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어떤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대적자들이 조금 일어나긴 합니다. 갈리오와 아가야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참소했겠죠. 기회만 노렸겠죠. 그러면 대적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도가 고발할 게 없었던 거죠. 사실 그 로마법에 따르면 자기 종교법으로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돼서 우리 법을 어깁니다. 말하고 유대인들이 고발할 것도 아닌데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총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야, 너가 이 바울이라는 자가 정말 뭔가 치안의 문제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정말 우리 로마법에 따른 어떤 불량한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건 옳겠다만, 야, 생각을 해봐라.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유대법에 관한 일이라면 너희 알아서 해라. 나한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서 어떻게든 고발해가지고 이 도시에서 쫓겨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총독 앞에 갔지만 총독 앞에서 결국 쫓아내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화가 엄청나게 났나 봐요. 그러다 화풀이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자기 법대로, 이제 유대법대로 때렸던 거겠죠. 근데 갈리오는 유대법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상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 회당장 소스데네도 어쨌든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회당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유대법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 대적자 유대인들로 인해서 좀 이게 고난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간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바울은 이제 더 여러 날 머늡니다. 이제 혹여나 이런 핍박에 찾아오고 참소당하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여러 날 머물렀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때가 된 거죠. 예루살렘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갈 때가 된 겁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내려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동역자로서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근데 머리를 깎는 서원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나시린의 서원이 아닐까. 또 나시린의 서원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리는 어떤 서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즉 정확히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이었다라고는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서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로서 계속 이방인 사역자로 사역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들이나 서원의 법들을 명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그 신실한 어떤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머리를 깎았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에베소에 옵니다. 이 에베소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지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19장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으로 나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만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되는 에베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떠나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였고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는, 여기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의 안부,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올라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안부를 물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이제 자기의 파송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 지역 잠깐 들렸다가 가이사랴에 상륙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3절, 이때부터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그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고백하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결론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 있다가 23절에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 시작은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도시들을 다시 한번 두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형제들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격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장 22절 말씀 보면 어떤 말로 격려했을지는 이렇게 대충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14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믿음 안에, 이 복음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혹여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환난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마도 격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에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정말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 고린도라는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거나 어떤 선교지를 가거나 어떤 무엇인가 할 때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 정말 얼마나 능력이 많고 정말로 언변이나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되길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에 열매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